잠시만요. 반갑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모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아주 활발하게 교제하는 걸 보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부산에 가면 부러운 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한 열정 그런 게 참 부럽고 여기 오면은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함께 서로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뭔가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그건 포항 형제들이 분발해야 돼요. 제가 든든하고 제일 앞으로 좀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원래 금요일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뜻하지 않게 아버님께서 하나님께 위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한 주 연기로 했어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멀리서 또 찾아와 주시고 조문을 넓혀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포항 지체들은 이번에 매주일 오후에 복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하면은 복음의 내용 다 끝나고 구원의 확신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9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곧바로 바닷가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신 분들은 희망자에 가면서 침례를 주려고 합니다. 혹시 대구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도 침례를 받고 싶다든지 침례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다면 그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번 8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침례란 무엇인가 이 밴드에 올려놨는데 침례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 녹화되는 대로 바로 인터넷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침례를 왜 받는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 소식 전할 내용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없죠? 그리고 여기 대구 모임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 성서 침례교회에 이동수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꼭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니까 혹시 부담을 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 생각에는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런 사실이 이제 너무 반가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자기도 좀 궁금하다. 그쪽은 이제 성서 침례교회 그쪽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조금씩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교제를 나누면서 혹시라도 목사님 생각으로는 막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그쪽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모인 지체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올바른 성경과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틀이라든지 어떤 교단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종교화되고 사제화되어 있는 그런 성직자 계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서 나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의 간섭이나 어떤 견제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자체적으로 회중교회라고 하죠. 자체적으로 예배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무장된 말씀으로 무장된 신실한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조금 더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를 파송하고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세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꾸준히 참석하셔서 말씀을 잘 배우면 앞으로 사역하는 데나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만남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내용도 있고요. 또 성경에 대한 조금 깊이 있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난이도를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맞췄습니다. 바로 써먹기 그런 게 나왔는데 찾으시기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탈릭체로 정답을 다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말씀을 배운다 그러는데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책자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가 있는 책이다, 그리고 기독교 경전 아닌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성경 하면은 이거 엉덩이로 깔고 앉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거 밤에 잘 때 저기 창가에다가 드라큘라 나오는 거 못 들어오게 창가에 두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동차 뒷좌석 뒤쪽 유리창에다 딱 두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고가 안 나요. 접촉사고 나면 제일 먼저 냅니다. 말을 좀 거칠게 하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가 제각각이라는 거죠. 몇 가지 보기를 들어놨죠.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 첫 번째,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좋은 내용들 많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성경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의 어떤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 견해도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이 중에서? 응? D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시고. 감정 질문입니다. 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맞죠?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원리나 좋은 내용을 기록했으니까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도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법을 기록한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도덕적인 교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의 어떤 일대기라든지 생애를 기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D2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참 유명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복음주의나 자유주의에서 이런 교묘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요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있으면은 여기는 천년 과즙이 들어있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 만약 10% 오렌지 주스도 천연 과즙은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물 타고 감미료 타고 설탕하고 색소하고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0% 순수한 오렌지의 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 오렌지 주스에는 천연 과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자체의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내부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 4절 원래 다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친절하게 이태리처럼 답을 다 달아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누가 읽어볼 거예요?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모세가 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기록인데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 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 문맥 안에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했지만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2절 예레미야 30장 2절 한인대가 읽어보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대언자 역시 자기 말을 덧붙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거나 하지 않고 주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는데 그게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로 기록이 됩니다. 앞쪽에 나오는 모세의 글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대언자의 글을 대언서라고 합니다. 율법과 대언자 이 기록들이 모두 다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감이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모차르트가 떠오르는 반짝이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곡을 작곡했다라든지 에디슨이 말한 바와 같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라는 건데 그런 반짝이는 영감이나 갑자기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어떤 사상 그런 영감이 아닙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에서는 데오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시는 것이 영감인데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주셔가지고 이런 글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사람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뭘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불어내셨고 하나님이 불어내신 그 말씀을 듣고 이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나 예레미야는 성경의 기록자이지 저자는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바람이나 물결이 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것 자체는 배가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동력이나 힘은 바람이나 물결이 된다는 겁니다. 곧 기록은 사람이 기록을 하지만 그 기록할 내용을 주고 기록할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경 외적인 증거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연속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기록되는데 약 16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가 출애굽이 BC 1445년 정도 꼽거든요. BC 1500년 꼽습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기록이 시작됩니다. 물론 창세기는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 기록으로 된 것은 약 BC 1500년입니다. 약 1500년에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AD 63년, 65년경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AD 90년에서 100년경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시간 간격을 가지고 기록이 되는데 기록자가 약 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1600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장소에 있던 제각기 다른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성경 내용이 쭉 체계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주제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주제,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 읽어볼까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순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목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조슈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그리스어로 읽으면 예슈아가 되고 영어로 지저스, 우리말로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녀인 자기의 아내 고멜을 그가 구속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트기에 나오는 보아스, 친족 구속자,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고 또 과부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를 속량하는 보아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에 나오는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정통 왕권을 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희생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 안식일 제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쪽으로 읽어보시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다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하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어떠한 오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항상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영어로 word라고 해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대충 기록해봐라 하고 사상이나 어떤 개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한 단어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로마와 그리스 로마가 거의 전 세계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이 오늘날 히브리어는 국제 공용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는 거의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표현력이 풍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영어라는 그릇에 그 성경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611년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구약 히브리어, 신약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모두 다 집계성에서 영어 성경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또한 각 나라와 각 민족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글로 읽고 있지만 원래는 이것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다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거나 혹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의 저자와 기록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1600개명간 40여 명이라고 했죠. 왕도 있고 그중에 군인도 있고 제사장이나 농부나 학자, 어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로봇가 되어가지고 어떤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펜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도록 만든 기계적인 글쓰기 어떤 타이프라이터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기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무식하면 쓸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을 테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쓸 수 있는 단어가 더 풍부하겠죠. 복음서 저자의 내용과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각 저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인격과 인간관계,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명이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 병명을 거기서 적을 줄을 몰라요. 근데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전부 다 그거 병명을 그리스 말로 병명을 다 적어요.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 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빚 갚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발란트 이야기라든지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저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글 쓰는 스타일, 문체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인간을 글쓰기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신학적인 입장 자체가 갈립니다. 어떤 이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람의 구원이 성경의 주제라고 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언약주의 신학, 일반 장로교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창세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아서 마침내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요한계시록까지가 지금 인류 구속의 역사라고 봅니다.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라고 보게 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동물은 왜 만드셨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합니다. 동물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이 소나
양을 대신 죽으신 것도 아닌데 왜 동물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룹들, 스락들은 도대체 왜 만드셨느냐.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마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죽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이야기가 인류 구속사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성령님 이 영께서는 우리의 상수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사역에 다 연관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맞고 B가 틀렸다든지 B가 맞고 A가 틀렸다든지 이야기가 아니라 넓은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성경의 주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고 했거든요. 구약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인지는 아시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몇 권으로 몇 권인지 아시죠? 몇 권이에요? 16권. 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더하기 27은 66입니다. 39, 27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기준에서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시대를 잘 나눠야 됩니다. 이게 구약 이야기인지 신약 이야기인지, 이거 잘못 나누면 오류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하고 신약을 나누는 기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요거를 개인적으로 봐요.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입니다. 그 이전은 다 구약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공생의 기간, 이거 다 구약 시대의 사건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예,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이 영어로 보니까 뉴 테스타멘트예요. 뉴 테스타멘트. 원래는 보다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뉴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새 유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안 흘렸죠. 언제 흘립니까? 십자가에서 흘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9장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대기업 어떤 사장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하고 유언장을 썼습니다. 유언이라는 말에 테스트먼트라고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서 유언장대로 재산을 나누다가 하면 안 나눠줍니다. 유언장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상속 언약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나누지를 못하는 경우에 몇 가지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11조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네, 이것도 행하고 다른 것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11조 율법의 정신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도 11조 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지금 예수님 요 말씀을 하실 때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양 잡아가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구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단번 속죄를 들으심으로써 더 이상 희생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서 양, 염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도 없고 희생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왜 11조 했습니까? 레위인하고 제사장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 한 거예요. 근데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데 왜 11조를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11조의 기본 정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구하게 드린다, 이런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 과부들을 위한 그런 11조가 구약시대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11조 구제 헌금 형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의무나 율법으로 드리는 11조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왜? 희생제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누구 보고 11조 드리라고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유대인은 당연히 11조 해야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나머지 11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만 이게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약시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10분의 1을 내면은 성도고 안 내면 성도 자격을 박탈한다.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그렇게 결의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 보면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고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고 자동차도 타지 말고 몇 킬로미터 이상 걸어가지도 말고 이런 게 신약 성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 다 어떻게 지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너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생선, 그러니까 장어구이라든지 아니면 새우라든지 조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건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시대 이야기고 신약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누군지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지 성경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관계.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에 나타날 일들이 구약시대 예언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예언들이 신약 속에서 밝히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구약의 그런 예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약시대에 분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입니다. 1189장. 구약이 929장이고요. 신약이 260장입니다. 구약 신약 합쳐서 1189장인데 약 1200장으로 간주하고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략 4개월 정도 걸리죠. 10장이 좀 부담스러워서 5장씩 읽으면 배로 걸리죠. 8개월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면 8개월 만에 충분히 읽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에 10장씩 읽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또 졸리는 거, 잠 안 자는 거 색연필로 줄거가면서 읽고 그랬는데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을 때 성경 전체 줄거리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몇 장씩 읽으실 거예요? 1200장이니까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요 400일이 걸리죠. 1년 조금 더 걸립니다. 각자 마음에 작정해가지고 한번 성경을 꼭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절수는 31,102절입니다. 이거 컴퓨터로 계산해서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낱개로 더하면은 31102 다 더하면 7이 됩니다. 신기하죠? 성경의 가운데 짱은 1189 홀수기 때문에 가운데가 나옵니다. 가운데 짱은
시편 117편입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십시오. 성경에 가운데 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31,102절인데 가운데 절을 꼽으라면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이 가운데 절입니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놨죠. Bless the Lord. 주를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보나 주를 송축하라. 그리고 각 단어들 있죠. 각 단어들이 28단어로 되어 있는데 각 단어를 4개씩 밑줄을 그어서 묶었어요. Bless the Lord O. 몇 자죠? My soul and all. 몇 자죠? That is within me. 몇 자죠? 이런 식으로 몇 자씩 4단어씩 묶으면 7묶음이 나옵니다. 그 7묶음의 가운데 묶음은 Bless His Holy Name 이렇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것이 성경 한가운데 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 복음성과 가스펠송에도 나오는데 시편 117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크고 크시도다. 그 찬양이 117편 1절 2절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가장 짧은 장입니다. 자, 가장 짧은 절은 그 번역본마다 다릅니다. 개혁에서는 없음으로 된 열세 구절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있는 구절 가운데서 가장 짧은 것은 개혁은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기적하는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볼 때 영어로 가장 짧은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지저스가 예수께서 보시더라. 이게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검정력으로 가장 짧은 구절은 개혁과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10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겁니다.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가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보면 시편 1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을 회심시키시고 사람을 컨버트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은 여기 나오는 율법, 증언, 법규, 판단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있으니까 요즘은 대부분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날씨도 예측이 안 되고 주가나 환율도 예측이 안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도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됩니다. 뭔가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믿었는데 자연과학 법칙도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거 없어요. 하지만 주의 증언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라서, 올바르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는,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 큰 보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죄로부터 지켜주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보상을 얻게 해줍니다. 자, 성경 예찬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유명한 시가 있는데, 자, 창성이 성경 예찬 한번 한 줄만 읽어볼까요? 그럴 때 성경은 너의 칭찬이 되고 오른쪽에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고. 아멘. 창영이 읽을 줄 알죠? 네. 아주 잘 못 읽어요. 두 번째 줄 해볼래? 네. 누가 읽어볼까요? 줄일 때에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되니. 어떤 유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잘 간직하고 이렇게 꾸준히 읽고 배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쉬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요. 네, 먼저 질문부터 받고 음료수도 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있습니다. 책에서 잡았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딸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유대인들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으로 그 시대, 그 문화, 그 환경 속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신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다. 그들을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어떤 자들은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 사건은 분명히 그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훈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모든 것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그룹들이 주는 위로 인내와 노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꼭 배우라는 게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건 아니고 내가 뭐 마약이 얼마나 나쁜지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일부러 마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례, 신문 기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배우고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믿음의 본과 또 그들의 그런 뭐 삼손이라든지 다윗의 어떤 실패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약간 11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그 11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 11조의 배움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 11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의 11조를 가지고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가 있어요. 이건 의무고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11조가 있느냐면 축제의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확한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11조 가지고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뭐 사먹었다. 그렇게 큰일 날 이야기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축제의 11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먹으라. 그런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돌아오는 11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3년과 6년에 11조를 한 번 더 냅니다. 이거는 다 매해 내는 11조하고 완전히 별개로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 4장 4절에 나오는 11조인데 그거를 개혁성경에는 3일마다 11조를 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일이 아니고 3년마다 돌아오는 11조인데 고아와 아비 없는 자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그걸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11조입니다. 이거는 제사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구제헌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만 합니까? 제사장한테 바치는 그 11조만 지금 신약시대 제사장이 없는데도 그 11조만 하고 있어요. 실제 유대인들이 드린 11조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2% 정도가 됩니다. 10분의 1이 합니다. 율법에서 최소한 요구하는 게 22%고 거기에 감사헌금, 자원예물, 서원예물 이런 것이 그보다 더 올라갑니다. 구약의 율법이 정하는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은 얼마 하라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율법의 기준이 그 정도면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느 정도 할지 그냥 각자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액수라든지 퍼센티지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뭐 있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 100만 원 떼더라도 나머지 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근데 겨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떼라고 하면 9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타격이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10분의 1을 냈다 안 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11조 내는 사람의 마음이 또 자칫 이 율법의 11조에 얽매이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10분의 1을 떼놓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나머지 10분의 1은 이제부터 내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을 성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주일만 거룩하게 지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고 여섯은 마귀한테 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일주일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다 성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루는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것, 내 것 이렇게 갈라놓기 위해서 11조가 있는 게 아니고 11조의 기본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또 말씀 사역자들을 지원한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들은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봐야지.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궁금하실 돈 가지고 한 3,000원짜리 백수 사먹고 나오시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들어오셨죠?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녹음돼가네. 성경론이란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성경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을 성경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성경론이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교훈이 아닙니다. 교훈이 아니라 교리와 책망과 교리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만 바른 교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만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행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기독교 교리가 많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죄, 인간, 죄, 구원, 교회, 종말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 성경론의 내용은 10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비, 계시, 영감, 무오성, 무류성, 정경, 보존, 조명, 해석, 적용, 10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가르칠 때는 이 가운데에서 계시, 영감, 정경, 보존 요 정도까지만 가르쳐요. 조금씩이라도 이 10가지를 다 다루어 가지고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적용할 것인가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론 일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예비 부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처음에 우리 근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근본주의라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기초, 근본, 토대를 굳게 붙잡는 것이 근본주의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슬람 근본주의 있죠.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근본주의하고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근본주의하면 뭔가 보수적이고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근본주의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본주의는 우리 신앙의 뿌리를 그 토대가 되는 근본을 바르게 붙잡는다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자, 이 근본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어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성경적인 분리,
너희가 불신자와 같이 모멸을 내지 마라. 여러 가지 거짓교리, 이단교리와 손을 잡지 말라. 진리와 비진리를 엄격하게 구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셨다. 이것이 근본주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또 근본주의라는 것이 너무 딱딱하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매 예수 십자가의 피, 죄, 심판, 지옥 이런 거 이야기하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오겠느냐. 좀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 성장학 이런 거하고 만들어가지고 신복음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속성은 거룩하심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소리를 높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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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스랍들이 사랑 사랑 사랑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에워싸고 있는 네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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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하신 자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사랑과 화평과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랑, 평화, 화해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죄, 심판, 지옥 이런 이야기 대신에 뭘 이야기해요? 사랑.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사람이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자꾸 전하니까 아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봤자 불신자들 하나도 전혀 필링이 안 와요. 왜? 예수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질병 안 걸리니까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 교묘하게 사람들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에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신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 원본이 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초 원본은 파피루스나 두루마리 같은 것이 다 사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초판으로 대언자들이 기록했던 것은 없고 전부 다 사본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본이 전승되어 온 과정에서 유실되기도 하고 일부 빠지기도 하고 잘못 쓰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완전한 성경은 없고 불완전한 성경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성경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목사님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보존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자들이 고고학 발굴과 또 문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복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자기의 말씀을 잃어버리셨고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해갖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말씀을 우리가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교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완전한 성경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자기들도 그 완전한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논단하고 자기들이 말씀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경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내려오는 두 뿌리가 있는데 한쪽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집안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기지고 최초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보존되어 내려오는 보존된 사본들이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 플라톤의 철학 이런 것들이 가미된 이런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에서 나온 성경이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덧붙이고 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에서는 부패하고 변개된 로마 카톨릭 사본을 더 신뢰를 합니다. 이게 나오겠지만 왜 그러냐? 로마 카톨릭 사본이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더 오래됐으니까 원본하고는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왜 오래된 사본이 남아있느냐? 아무도 안 읽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진짜 교회에 몇 안 되는 그런 사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돌려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다 부스러져요. 부스러질 때쯤 되면은 다시 뺏겨가지고 새로운 사본을 또 만들어요. 그 사본도 돌려보다 보면 다 닳아가지고 없어져요. 또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이 대략 AD 7세기에서 9세기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사본의 근원이 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아,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지를 않고 만지지를 않으니까 저기 로마 카톨릭 도서관에 먼지가 쌓인 채로 보존된 이게 AD 4세기, 5세기경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한 거예요. 자, 그들은 변개된 로마 카톨릭 사본을 더 신뢰하고 있고 그나마 이 성경도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자유주의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작품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의 머리로 혹은 자연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은 부정을 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에 보니까 어떤 히피 아시죠? 머리가 툭하게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완전히 이런 사람들 완전 기존 세계의 질서를 부정하는 어떤 히피가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히피가 성경책을 딱 읽다가 할렐루야! 소리를 질러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뭐가 할렐루야냐고 성경 말씀을 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바다를 간들어서 무사히 건너게 하셨다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 하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홍해라는 바다가 사실은 갈대바다인데 수심이 겨우 사람 무릎밖에 안 오는 그런 데다. 그렇기 때문에 철벅철벅하면서 다 건너갈 수 있는 데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히피가 끄떡끄떡 하더니 성경 몇 페이지, 성경 그 다음 구절을 딱 읽더니 또 프레이즈 더 로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히피가 그런 소리를 지르니까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 성경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또 이번에 또 뭐냐고 하니까 무릎밖에 안 오는 그 얕은 물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전 군대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교묘한 사람이 이제 신정통주의입니다. 정통하면 좋은 걸로 아시죠? 근데 이 신정통이 앞서 네오라는 말이 붙으면 그 정통하고는 뭔가 좀 다른 정통주의입니다. 자유주의의 사람이 반발로 등장했는데
그렇다고 정통 개혁주의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뭐 요한복음 같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기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좀 부정확한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귀가 말한 것도 있고 애니 말한 것도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냥 시편 기자가 자기의 느낌, 감성에 따라서 기록한 문학 작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오류도 들어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걸 다 읽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만 그 사람에게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주장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주장하는 데가 레마 선교의 오른쪽이죠. 그쪽에 가깝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나에게 깨달아진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에 오염되지 말고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성경 원본이 없으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그런 주장,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다, 이런 주장이고, 또 사본 연구를 통해서 원래 성경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에서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최초의 영감으로 주시고 그 이후에 모든 세대에게 자신의 진리를 주기 위해서 섭리를 통해서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영어라는 그릇에 담아서 오늘까지 보존하셨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의 최종적인 그런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10가지 성경으로 온 10가지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예비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희생물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주의 산에서 예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적인 그런 사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를 하셨는가? 요나의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시소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예비하사 풍랑을 만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를 예비하십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번제와 희생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한가 하시기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보소서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 주의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가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과 형벌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론과 연관해서 예비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할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인생 경험과 환경을 겪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예비라고 합니다. 자, 예비라는 말하고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는 글자 그대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고요.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예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미리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과 환경과 시기가 그분의 목표와 일치되게 하는 것을 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너는 믿어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믿는 자 안에 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너는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거나 지옥에 보내겠다고 애초부터 작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운명은 사전에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계단 내려가서 세 번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거 만화책 42페이지를 보다가 깔깔깔 웃음을 터뜨릴 거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가니까 있더라고요. 춤추는 인형 태엽 감아놓으면 정해진 루트 따라 딱 돌면서 붙이는 인형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해 놓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거기에 각본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미리 아심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성경 기록자들을 예비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노라 하시기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아직까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예비하셨습니다. 구원받으라고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 태에서 있을 때부터 미리 구별하시고 사역자로 삼으시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학술과 언어와 이런 것들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지적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예비하십니다. 욥의 경우 욥기 1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로 두꺼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욥기 19장 23절 24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인가, 고난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 당시의 책은 이렇게 유전기 가지고 인쇄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어떤 종이라 가죽이라든지 이런 데 기록해가지고 끈으로 묶은 그런 종류의 책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욥은 아브라함보다도 거의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 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는 교리도다. 그 당시에도 필기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철필로 정 같은 걸로 쪼아가지고 글자를 팝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납을 녹여가 부어가지고 이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글자를 만들어서 석판을 만드는 겁니다. 욥은 그런 자기의 인생 그런 경험담을 욥기 1장부터 40장이라는 그런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 욥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기록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13절 보면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무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들이 제사장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인생 경험들이 이 사람들을 사도로, 신약 성경의 기록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라. 예수님을 직접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던 그 삶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의 그런 고난의 경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성경을 기록하는 밑바탕이 되었던 겁니다. 또한 역사와 시대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죠. 성경의 최장수자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아담하고 243년을 같이 삽니다. 엄청 오래 살죠. 아담이 930세에 죽는데 아담이 중년쯤 돼가지고 그 나이 중년쯤 돼가지고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는 걸 봤는데 무두셀라 태어나는 것도 봤어요. 무두셀라는 243년 동안 에덴 동산 이야기를 아담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노아와 600년을 같이 삽니다. 600년 동안 그게 못이 박히도록 노아한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두셀라가 아담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노아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홍수가 나면서 모든 것이 어떠한 기록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다 부서지고 파묻히고 없어요. 전달할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노아한테 바톤 넘겨주는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던 바로 그 해에 죽습니다. 홍수. 그래서 광주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에녹은 그 이전에 공중으로 채에 올라갔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배언자의 기록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의 경우에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 기록들을 쓰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의사인 누가가 그리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서 보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가운데에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누가가 모든 일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생존해 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 수태하는 이야기라든지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지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기록도 읽어봤을 테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테고,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뭔지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사도 바울을 수행하는 사도 바울 주치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사용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최면에 빠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 모여 홀리어가지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글 쓰기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인간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들을 읽어보면 성경 기록자별로 차이가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누가는 의사라서 질병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룹니다. 마태는 돈 이야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친아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수제자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베드로로부터 전해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 같은 것들을 다 듣고 배우니까. 근데 그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닷가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와요.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근데 베드로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걸어오라고 좀 명령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 던져주죠. 베드로 물에 빠진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대제사장에 의해서 파손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커스라는 사람 귀를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거 베드로가 했다고 안 합니다. 한 제자가 자기 사부님인데 베드로 나쁜 이야기를 쓰기가 좀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그에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인격에 손상이 안 가게 그의 문체도 살리고 그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하는 거예요. 마태 같은 사람은 질병을 이게 마귀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자별로 기록자들의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기록자들의 인간관계라든지 기록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복음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차별화된 그런 기록들이 각기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고 역대기, 사무엘기는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다윗 이야기 나오고 역대기에도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가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기에는 안 나옵니다. 사무엘기에서는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다 나와 있고 있는 그대로를 밝히지만 역대기상과 역대기하는 나중에 에스라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엘과 역대기,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서로 여기선 다루는데 저기서 안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되게 논리적이고 거의 뭐 법률 문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서신을 보면은 달라요.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같은 복음을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 속죄를 다루는데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사랑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로 주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한쪽은 죄, 심판,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요한일서는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자가 다르니까 문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계적인 글쓰기면 문체가 똑같고 사용하는 어휘도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성경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성경 기록자들을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거 막 적도로 하거나 기계적으로 이렇게 로봇 움직이는 식으로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으로 훈련을 시켰고 지적으로 공부도 하도록 하셨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겪도록 해서 성경 기록자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들의 경험과 학식과 개성과 인격과 그들의 스타일을 다 반영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사도들, 성경 기록자들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인데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룬 내용 가운데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 지금 여기 혹시 이렇게 현재 이 사회에서도 예. 예를 들어가지고 구원받은 교회들한테는 예비를 하시고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예비하시는 게 있다고 봐야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일어나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예비하셨구나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요런 모임 같은 거 설마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가정같이 모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고신적에서 배우면서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마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밑바탕이 있으니까 목회자마다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좋아하고 또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가진 장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거 대학 강의하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강의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지적으로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을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예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딱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병상에 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나를 교통사고로 치셨구나. 그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기 자녀 성경 안 읽는다고 교통사고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곤란합니다. 여기 결론에 A와 B의 주어가 A는 하나님께서 B는 성령님께서 차이가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야기합니다. 집합적으로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세 인격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을 얘기시킬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자 하나님께서도 교육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선교 여행지를 선정할 때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이쪽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 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글쓰기 지도를 하신 건 아니거든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려가지고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적은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 시대. 예. 신약 시대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늘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으니 누가 사람이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라고 자기를 숨길 수가 있겠느냐. 온 천지에 충만하다.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늘 우주 공간의 한 부분에만 계시다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입을 삼가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출생해서 어린아이로부터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지상에 내려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면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너희들을 아무런 위로 없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위로자를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개혁성경 보혜사 위로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질문이다. 또 다른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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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것이 제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지혜롭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이 훌륭하십니다. 다른 내용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고 음식 나누면서 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근원인 이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 또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력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론을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말씀 가운데서 세워주며 사랑 가운데서 돌아보며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적인 시간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